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로 43절, 한 장 전체이지만 봉독은 1절에서 5절까지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의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 우리는 계속 살펴보고 있는 성막 기구가 아닌 오늘은 제사장, 대제사장 의복에 대한 규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성막 제사를 직전할 대제사장을 불러 세우셨습니다. 1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하나님은 지목하여서 선택하여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행하다라는 원어는 사실은 예언하다라는 말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제사의 여러 가지 행함만이 아니라 말씀, 율법도 가르치게 했음을 알 수 있겠지요. 선지자는 사무엘 이후 때부터 나타나는 직분입니다. 그 전까지는 제사장이 제사의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가르치기도 했다라는 뜻이겠지요.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 세워진 자들을 위하여서 옷을 지어 입히라라고 말합니다. 2절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왜 옷을 입혀 구분시켰을까요? 첫 번째는 제사장과 백성 간에 구분시키기 위함입니다. 거룩한 신분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일을 하라 했으니 구분되게 한 것이지요. 두 번째는 구분된 자들이 직분을 기억하고 신령하고 거룩한 삶을 구별되이 살으라는 뜻입니다. 옷이 좀 그렇지 않나요? 재밌는 상황을 형제들은 다 맞닥뜨리는데 예비군 훈련장에 가면 왜 하나같이 세상에서의 직업과 위치에 상관없이 그 예비군복만 입혀두면 왜 이렇게 군기 빠진 말년 병장이 되는지, 느슨한 고무줄이 되는지 참 신기합니다. 옷이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좀 좌지우지한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 대제사장의 옷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기 역할을 항상 기억하고 구분케 합니다. 백성들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그 대제사장을 볼 때마다 하나님 사역의 존귀함과 아름다움을 깨닫게 되며 또한 그 직분자를 섬기고 존경하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물론 겉만 번지르르하고 역할을 잘 감당 못하는 수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경고하지요. 베드로전서 3장 3절이에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라.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외모의 갖춤이 좋은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그것 자체로 교만하고 겉만 치장하는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옷을 지어 입힘으로 선택받은 자와 세상에 있는 자를 구별시키고 또한 그 직분을 감당하는 자를 구별하여서
백성들이 존경케 하였습니다. 그 옷을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들에게 만들라 하십니다. 3절이죠.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세상에 능력 있는 자를 그냥 쓰시는 법이 없습니다. 지혜의 영으로 채운 자를 통하여서 옷을 짓게 하라. 하나님은 사역을 하실 때 준비된 자들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시키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로 모든 것들이 다 할 수 있을 거라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준비된 자, 하나님이 택한 자가 없을 때에는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의 대부분은 그 대제사장의 의복의 구조와 용도, 여러 가지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4절,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곡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자, 여기에 나오는 이 모습들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모습입니다. 말씀에는 에봇을 가장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봇은 주황색으로 여기서는 비춰지는 그 조끼 같은 또는 앞치마 같은 옷이 에봇입니다. 원어에서 에포드는 그냥 의복이라는 뜻입니다. 에봇은 성막을 지을 때 휘장의 재료로 썼던 청색, 자색, 홍색, 백색 실에 하나를 더 더하니 금실을 같이 짜서 만듭니다. 광석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금실로 추가함으로써 에봇 자체는 무게감이 느껴지고 견고하고 금이라는 광택이 추가되는 것이요. 그러니 에봇의 원래 재료였던 청색, 자색, 홍색, 백색 실 그 의미와 더하여져서 금색,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움까지 추가되는 것입니다. 자, 조끼와 같은 저 주황색 에봇에는 두 가지 부착물이 있습니다. 어깨에는 이 견대에 호마노라는 보석을 견착시킵니다. 9절에 나오지요.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다른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르우벤부터 순서대로 12아들의 이름을 오른쪽 왼쪽 어깨에 나누어서 새기라 말합니다. 이는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하나님을 아래로 갈 때 한 사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그 호마노를 차고 입장함으로써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으로 간주되는 거지요. 호마노라는 보석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름이 새겨졌다는 거지요. 이는 완전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분이 백성들의 이름을 어깨에 메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러므로 그리스도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에봇에는 그리고 허리띠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의 허리띠는 종들이 매는 것입니다. 귀족들과 왕족들은 그냥 넓은 옷을 입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일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이를 위해서 편리성을 위해서 허리띠를 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지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종은 주인을 허리에 띠를 띠고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님 섬김의 종으로 오셨지요.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할 때 허리띠를 풀러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묘사하고 있는 것은 판결 흉패입니다. 15절부터 30절까지 있는데 그림상에는 주황색으로 표현된 에봇 위에 가슴에 붙은 보석이 박혀있는 흉패를 말합니다. 흉패에는 12개의 보석이 박혀있고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주머니가 있습니다.
여기는 뭐 잘 드러나지 않지만 흉패 뒤쪽으로 주머니가 있으니 주머니 안에 우림과 둠밈으로 불리는 것을 2개를 넣습니다. 화면상에는 밑에 검은색과 흰색 돌과 같은 것이 우림과 둠밈입니다. 우림은 빛, 광채라는 뜻이고 둠밈은 완전함, 진리를 말합니다. 우림이라는 말, 저게 알파벳 A 첫 글자와 같습니다. 둠밈의 저 시작 글자는 알파벳의 마지막을 나타내는 타우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끝 하면 떠오르는 말,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을 상징하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용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 용도는 이스라엘의 중대사가 있을 때, 중대사는 뭐가 있을까요? 전쟁과 같은 중대사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할 때 저 이 우림과 둠밈을 사용하였습니다. 어떠한 중요한 일을 할 때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는 것이요. 사람의 생각과 가치는 항상 있습니다.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물어서 결정해야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됨임을 꼭 선언한 것 같습니다. 가슴에 12보석을 받고 그 보석에 이름들을 새겼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나 지금이나 가슴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이스라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생명처럼 품고 새겼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안쪽에는 청색 옷을 입고 있죠. 성경에는 그것을 겉옷이라고 표현합니다. 보다시피 청색 옷은 겉옷이고 흰색 옷, 세마포 옷은 속옷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속옷, 겉옷 개념은 아니잖아요. 자, 청색 겉옷은 하늘의 색 신성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겉옷은 큰 천을 통으로 짜서 목 부분만 자른 거예요. 그러니 하나인 거지.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된 모든 성도들은 청색을 나타내는 신성, 거룩함을 입어야 되며 또한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보인 우리가 거룩을 꿈꾸고 하나를 꿈꿔야 됨이 청색 겉옷에 나타난 것 같습니다. 자, 청색 겉옷의 끝단에는 금방울과 석류, 열매를 수놓은 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금방울의 용도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이 방울 소리가 움직일 때마다 계속 납니다. 그런데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것은 대제사장이 부정하거나 또는 잘못된 마음가짐으로 그곳에 들어가 죽임을 당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물론 성경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의 고증에 의하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발에 줄을 메고 갔을 것이다. 그래서 겉옷에 매달린 방울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으면 줄을 당겨서 그 시신을 꺼냈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관과 패는, 관은 모자입니다. 근데 관 앞에 패를 답니다. 금으로 만든 패를 부착하지요. 패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이 새겨집니다. 여긴 잘 묘사되어 있지 않지만 왼쪽 그림에 보면 흰색 관을 쓰고 청색 끈으로 그 앞에 금으로 만든 패를 이마에 부착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여호와께 성결,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긴다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이 바라보는 그 모든 가치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께 성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야 함을 의미하겠지요. 그리고 세마포 속옷, 여기서 말하는 흰색 겉옷을 성경은 속옷이라 표현합니다. 진짜로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속옷은 42절에 보니 반바지, 속바지라고 표현된 속옷이 있습니다. 성막을 제정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은 제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제단에 벗은 옷으로 올라오지 말라 했죠. 제사장이 이제 반바지 모양의 속바지를 취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를 짓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 세마포 흰 겉옷은 정결함을 상징하며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의 순결함을 상징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의복의 마지막 단계가 있으니 기름 부음입니다. 41절.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구약시대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구분됨입니다. 선지자를 기름 부어 구분시켰고 왕을 기름 부어 구분시켰고 오늘 제사장을 기름 부어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시킵니다. 성막이 다 만들어진 이후에도 기름을 뿌려 그 성막을 하나님의 소유 구분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렇게 기름 부으는 사역이 없지만 성경에는 성령의 세례를 기름 부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분된 자,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자들은 성령의 세례가 마지막 단계로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으로 성령의 세례로 세상과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내지 않는다라면 그는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대제사장의 의복을 통하여서 영적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옷이 의미하는 모든 것들도 그리스도의 상징성을 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성막의 모든 기구가 성막의 모든 제사제도가 히브리서에 다 해석이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다. 오늘 옷에도 그것이 축약적으로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도라 함은 거룩한 백성이라 함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을 말합니다. 옷은 죄의 수치를 가려줍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인이 되었을 때 그들이 한 첫 번째 행위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수치를 가리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반역한 백성에게 생명을 희생시킨 가죽옷으로 옷을 지어 입히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원시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죄의 수치를 가리는 역할이 옷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옷은 신분을 나타냅니다.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아버지의 모든 상속재산을 달라하여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거지가 된 그는 돼지보다 못한 자신의 삶을 보며 내 아버지 집에 가서 차라리 종으로 살겠다 다짐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들을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의 반응이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나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저는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왔지만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내오라. 너는 결코 종일 수 없다. 내 아들이다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애굽의 포로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불러내셨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로 종되었던 자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어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지요. 그러므로 성도는 모두 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우리의 옷은 그리스도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이에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 지난주에 세례를 했지만 그게 상징적으로 뭘 나타낸다고요? 그 물이 죄의 모든 더러움을 씻길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혀지는 행위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왕의 혼인잔치 비유가 있습니다. 다 오라 합니다. 사거리에 나가서 왕이 초대했으니 다 오라 합니다. 다 오면 다 입장시킬 줄 알았는데 독특한 장면이 하나 나오니 예복이 준비되지 않은 자들을 쫓아냅니다. 입장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아냅니다. 거룩한 예복을 취하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려 하는 자는 오히려 저주와 심판이 있습니다. 이 추석에 보니 이 내용도 아니 그냥 올 수도 있지, 그냥 입혀지면 되지, 가난한 사람은 거룩한 예복이 없을 수도 있잖아. 아니요. 고대 왕의 혼인잔치에는 초청받은 모든 사람에게 예복을 줍니다. 저도 안 입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 의의 옷을 입은 자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옷이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을 오늘 구약 성경에서는 대제사장의 의복으로 완벽하게 예표해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입니다. 이 옷에서 그것을 어떻게 드러내냐고요? 첫 번째, 어깨에는 백성의 이름들을 달고 허리에는 섬김의 띠를 두르는 사랑을 했기 때문이지요. 전능자의 어깨는 정사와 권세가 있다 말합니다. 그런데 그 정사와 권세를 내려놓고 자기 백성의 이름표를 단 거예요. 아니 주인이, 자신의 영광만을 드러내야 할 주인이 종들의 이름을 들고 있는 겁니다. 어깨에 메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이 섬김을 받아야 할 주인께서 허리에 띠를 띄우고 섬김의 종이 되어 백성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 표현할까요? 말도 안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 미쳤다라고 하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정확한 용어를 합니다. 이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말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미친 섬김의 사랑. 창조자가 피조물을 섬긴다고요. 종교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신학 말고 종교학이요. 기독교를 규정할 때 의아하다, 세상 모든 신들 중에 유일하게 사람을 섬기려 한다. 모든 신들은 사람 앞에 군림하고 복종을 요구하는데 기독교의 신은 섬긴다. 있을 수 있는가? 그래서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을 대제사장의 의복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원히 가슴에 새긴 사랑입니다. 흉패에 생명을 상징하는 가슴 앞에 12보석을 달아 그 보석에 하나하나 이스라엘 지파 이름을 새겼습니다. 이것은 견장의 달은, 호마노의 달은 이름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영원한 사랑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보석에 새겼다니까요. 영원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랑이, 완벽한 사랑이 있을 수 있다 말합니다. 남녀간의 사랑이 완전하다, 완벽한 사랑이다,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다. 또는 부모 자식 간에도 그 사랑을, 완벽한 사랑을 이야기할 수도 있죠. 흔히 말하는 아가페 사랑, 절대적인 사랑.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 모든 사랑이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남녀가 영원히 사랑할 수 있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 영원히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이 영원성 때문에 완전함을 깨뜨립니다. 두, 남녀가 정말 깊이 사랑하고 누가 봐도 최고의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한쪽이 죽는다면 얼마나 무책임한 사랑이 됩니까? 부모 중에 그렇게 헌신적이지만 덜 헌신적이게 낫지 일찍 죽어버린 부모라면 어떻게 완전한 사랑이라 말합니까? 영원할 수 없는데. 사랑이라는 것이 아무리 애절하고 완벽할지라도 영원히 지켜낼 수 없기에 완전한 사랑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약점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기에 완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보석에,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그 보석에 그 이름을 새겨버린 것입니다. 로마서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8장 35절이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 말씀에 의하면 죽음도 끊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건 영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슴에 새긴, 보석에 새긴 이름으로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포용하고 하나님께 인도하고, 그리고 이 전국적으로는 영원히 함께하는 사랑이기에 완전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순교자들, 한편 보면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대단히 놀라운 것 같지만, 세상 가치로 따지면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사랑 같지만, 사실 가능한 이유는 목숨을 버려도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것이 순교겠지요. 그러나 가능한 이유도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영원한 사랑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요. 끝나지 않으니까. 내가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끝나지 않고 오히려 더 깊어질 수 있는 관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두려움은 죽음이나 고난이 아니에요. 포기되지 않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완전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하고 완전합니다. 영원하기 때문이지요. 오늘 말씀에 우림과 둠밈, 내가 너를 처음과 시작까지 책임지는 사랑을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젖먹였고, 내가 너를 백발이 되기까지 인도할 것이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도 우리의 사랑을 막을 수 없고 영원한 구속으로 내 백성으로 살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사랑이지. 이것이 완전한 사랑이지.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46장 3절이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내가 지었고 내가 낳게 했고 내가 젖먹였고 너가 백발이 될 때까지도 내가 인도할 것이며 전국적으로 내가 구원해 내리라. 하나님은 태초부터 새말까지 영원까지 우리를 보석에 새긴 이름처럼 기억하시고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세상이 감히 평가할 수도 없고 알아볼 수도 없습니다. 가끔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진 자들조차 자신을 모른다라는 거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깨에 이름이 새겨진 자예요. 그리스도의 심장에 새겨진 자예요. 처음과 마지막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선언된 자예요. 정되었던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 삼은 자인 것을 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대제사장의 의복 속에 다 담아낸 것입니다. 그 모습은 원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모습 완벽한 신성과 영원함을 간직한 이 자는 그리스도다. 그러나 너희는 그 그리스도로 다시 옷 입는 자들이다. 그래서 너희가 의의 옷을 입었다. 우리의 존재됨을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마지막 오늘 의복의 한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마에 붙인 배, 여호와께 성경. 다 우리를 용납하고 사랑한 영원한 완벽한 사랑이라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야 될까요?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세계관은 어디를 향해야 될까요? 여호와께 성결 아닐까요? 물론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의 완벽한 모습을 구현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인생에서의 길이 여호와께 성결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제는 너희 차례라. 작은 예수되어 너희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했다라면 그 시선대로, 그 목표대로, 그 의식대로 여호와께 성결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세계관으로 살고 있습니까? 어떤 눈으로 하루를 살고 어떤 가치로 여러분의 인생을 구현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라면, 우리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심장에 새겨진 자들이라면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있다라면 우리의 목표도 우리의 가치도 우리의 세계관도 여호와께 성결히 마땅합니다. 예수님 형제자매, 저를 포함해서 우리 그렇게 살아가 봅시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과 가치의 모든 종착점이 여호와께 성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건 거룩한 길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대제사장의 복색을 통하여서 오늘도 그리스도를 바라봤습니다. 단순히 옷으로만 예표되었던 구약 백성보다 실체 대신 그리스도로 만난 우리가 얼마나 귀한가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나를 위하여서 걸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얼마나 선명하고 감사한지요.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 신분이 변화된 우리, 의의 옷을 입은 우리가 그리스도 닮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발걸음 하나하나가 세상과 구분되지 않고 구별되지 않고 계속 세속을 향해 걷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끝날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그리스도를 닮은 길, 그리스도께서 걸으라 하신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맡기며 그리고 그 길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